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 1강.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으로 또는 성령의 지혜로 깨닫지 못한다면 미련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또한 그 말씀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장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 서로 다른 내용이 교차하여 기록되어 있어서 장별 설교가 가능하지 않아서 같은 성구들을 모아서 주제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또 다른 구절들이 교차되는 것은 매일 한 장씩 읽고 마음에 새겨서 매일의 잠언으로 적용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으므로 매일 한 장씩 같은 날짜에 같은 장을 읽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한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부터는 같은 내용이 반복된 성구들을 모아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자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자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훈계를 받으며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의 교훈을 가르쳐서 올바르게 성장시키라는 책임을 부모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교훈은 자녀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를 훈계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제멋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신명기 6장 6에서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오직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되면 그 말씀은 결실하여서 그 대상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눈치를 보며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를 멸망길로 방치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부모의 훈계를 받아서 실천하는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이고 결국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라고 해도 자기 자녀만은 의롭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의로운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란 존재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칠 때 그 교훈이 자녀를 지혜롭게 사는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훈계를 받아서 올바르게 성장하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1번 지혜자는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2번 지혜자는 아비의 훈계를 받습니다. 3번 지혜자는 아비를 즐겁게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행하는 자녀라면 지혜로운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동일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훈계를 듣고 행함으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는 훈계를 하시며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위치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와 훈련이 올 때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는 훈계를 잘 받아서 자신에게 있는 비뚤어진 것을 고쳐서 그분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지식을 받습니다. 1번 지혜자는 계명을 받습니다. 잠언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자이고 미련한 자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로서 멸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여 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분별하고 복종할 줄 압니다. 여기서 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인격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말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때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2번 지혜자는 지식을 간직합니다. 지혜자는 지식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지식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간직한다는 의미는 말을 해야 할 시기와 장소를 분별할 줄 알고 입을 닫을 줄도 알아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에게 전할 풍성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적절한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3번 지혜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충고 혹은 비방과 모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요즘 주변에서는 급하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시끄러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자가 자신에게 어떤 해를 입힐 수도 있기에 피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충고받을 자세를 갖추지 않는 사람은 그의 미래에는 희망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란 제자의 귀를 가진 것입니다. 그는 청종하는 것을 즐기는 자이고 비난이나 권고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그는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교훈은 양약과 같으며 꿀송이와도 같습니다. 지혜자는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하는 언사를 들을지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 없음을 믿고 있기에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인내합니다. 지혜자는
자신을 다스림으로써 악한 상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4번, 지혜자는 지식을 전파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지식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그는 좋은 것을 혼자서만 독식하려고 하지 않기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지식을 전파합니다. 그 지혜의 지식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데려갑니다. 5번, 지혜자는 생명의 경계를 듣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모든 죄악에서도 건짐을 받게 합니다. 그 지혜는 성도를 여러 가지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6번, 지혜자는 지식을 구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는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지식이 없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위한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도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7번, 지혜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반드시 부모가 원하고 교육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도 그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며 이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에서는 탐식자와 친구가 된다면 그는 탐식자의 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탐식자란 방탕한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재산과 방탕한 생활을 자랑하면서 성실한 삶을 비웃습니다. 따라서 탐식자와 친구가 된다면 그들이 하는 방탕한 삶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율법의 인도를 받는 자녀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므로 그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자신의 참된 친구는 성경 말씀이며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아는 자입니다. 지혜자의 언어 1번, 지혜자의 혀는 양약 같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는 뜻은 그의 말이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의 말이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는 뜻은 그의 말이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말은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합당하며 그의 증언은 정직합니다. 또한 지혜자의 말은 상처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치료하는 양약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함부로 떠들기에 찌르는 칼처럼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그의 말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해를 당합니다. 따라서 의인의 말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된 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2번, 입술로 자기를 보존한다. 때에 맞는 말은 그가 올무에 걸려 있을지라도 지혜롭게 대답함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어떠한 때든지 이를 슬기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는 지혜를 항상 간직한 자로서 그의 입술에는 풍성한 지식이
넘치는 자입니다. 3번 일은 슬기롭게 하고 입술에는 지식을 더한다. 사람이 지혜자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술을 닫으면 타인이 그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를 나타내려면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유익을 잠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혀가 양약 같다는 말씀은 그가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죽을 자에게 용기를 주고 모든 환경의 암울함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을 받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4번 입을 닫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아직까지 지혜를 갖추지 못했다면 입을 닫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갖출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입술도 주님의 제어를 받아서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몸이 성령으로 인해 제어받고 다스림받고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행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큰 유익을 끼칠 것입니다. 지혜자가 악을 대처하는 법. 1번 노를 억제한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를 분별하는 것은 그의 감정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노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이는 장소에서 분노하지 않고 절제를 했어도 내면에서 나타나는 분노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겉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는 분노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죄인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사람이 육신의 속성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사실은 아직도 보이는 것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육신의 감정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2번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납니다. 지혜자는 악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자입니다. 그는 과거에 악을 행하여서 많은 고난과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을 보는 순간 징계의 고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악이 두려워 보이고 악을 떠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번 지혜자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습니다.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그가 아래쪽에 있는 지옥의 길을 벗어나게 한다. 위로 향했다는 말은 지혜자가 소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지혜자가 사망을 벗어나는 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악을 떠나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생명의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지옥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라. 1번 사람을 얻는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는 달리 재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합니다. 재물은 그가 의지하거나 추구하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가 의지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번성합니다. 그는 푸르고 울창한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열매는 사랑, 인자, 화평, 온유함, 즐거움, 인내, 자비, 충성 등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열매로 인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로부터 배우고 듣고 도움을 받습니다. 2번 미련한 자를 종으로 삼는다. 지혜자가 미련한 자를 종으로 삼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혜자는
총명함으로 인해 삶의 원리와 그 길과 결론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리석음 뿐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여서 어리석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번, 그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지혜자를 친구로 삼으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가장 높으신 지혜자이십니다. 4번, 왕의 진노를 쉬게 한다. 잠언 16장 14절에서 15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본문의 왕의 진노, 왕의 희색 또는 은택은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모두 왕의 막강한 권력을 묘사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진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죽음을 전하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그 진노의 명령은 즉각 실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왕의 진노를 쉬게 합니다. 반면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왕이 그를 살리고자 한다면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한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였을 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왕의 진노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의 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여 그분의 가장 귀한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혜자와 미련한 자 중에 지혜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번, 지혜자는 부모님의 훈계를 받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2번, 지혜자는 율법의 훈계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3번, 지혜자의 혀는 양약 같아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4번, 지혜자는 악을 떠나고 감정을 절제할 줄 압니다. 5번, 지혜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이상 5가지는 지혜자에 관한 내용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지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내용을 모두 안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일단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